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실 줄을 압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불충분성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 왔으며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들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을 쫓는 그저 그런 자세를 이야기한다든지 철학이라는 어떤 학문 자체를 그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여서 더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철학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받는 사람이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지, 최소한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식의 부가적인 것을 얻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철학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개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를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주장이 지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이 꽉 차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지식과 어떠한 사상을 보충하고 덧대려 할수록 복음의 진리는 훼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 가져오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자들을 노략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가르침은 복음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상대방을 잡아가고 그 포로들을 탈취해 가는 것처럼 헛된 가르침이
신자들을 결박하고 사로잡아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철학이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기초적인 세계관이나 학문을 뜻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초등학문은 그것 자체로도 충분한 역할과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초등학문의 역할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의 학문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수학을 전공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세계적인 수학 영재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 이 수학이 결국 철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다시 신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철학적인 사고로 또 신학적인 이해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등학문의 역할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초등학문들은 일정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지금 초등학문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전통과 율법이라는 것에 그들을 머무르고 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적인 사상은 헛된 것이고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속이 비어있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존재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한한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셨고, 영원한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으며, 볼 수 없는 분이 볼 수 있게 되었고, 초자연적인 분이 그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축소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영광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거룩의 충만함 등 모든 신적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성이라는 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상태나 성육신 하신 이후의 상태나 동일하게 그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그 신성은 어떠한 미세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첨가될 수 없는 완전함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서 말한 철학과 초등학문과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에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한다면, 그러한 자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더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떠한 도움도 덧붙임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스스로 완전하시며 그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존재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라고 가르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만 충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은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충만함과는 다른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충만함으로,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충만함으로 그 신성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내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만함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의 확실함을 가지지 못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완전하며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 용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충만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며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비하면 극히 작은 지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풍요로움을, 충만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이제 10절 말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지혜와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집어넣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물질이나 권세를 두고 명예와 지식으로서 그들의 머리를 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머리도, 그 어떤 권세도 그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마치 앞서서 말한 그 철학이라는 것이 공허하고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떠한 머리는 속이는 것이며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약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오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의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할례는
육적인 할례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의 할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육적인 할례만을 행하는 것은 목이 곧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할례 앞에서, 할례라는 것에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육의 몸을 벗도록 하십니다. 구약의 할례가 단지 피부의 일부분을 자르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의 몸을 완전히 벗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된 성향을 일부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이제 12절에서 세례의 의미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젖붙임을 받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연합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일, 중생의 은혜를 입는 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의 육적 본성, 즉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적 몸을 벗기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소망, 바램 이런 것들로 혼동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며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언약을 맺어주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켜서 단순히 무할례자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마치 할례라는 티켓 하나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다시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육적인 본성을 벗어내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무할례자들은 아담 이후로 주어진 전가되어 전해진 죄의 부패와 오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아직도 여전히 입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자들, 또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을 이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그 효력의 충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이 채무 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할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채무 증서를 기록을 한다면 우리의 채무 증서는 불이행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불이행이라는 채무 증서를 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당신도 거룩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또 불이행이라는 것으로 채무 증서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법조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그 법조문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결과는 당연히 유죄 선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법조문에 적혀 있는 모든 글씨들을 다 지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모든 글씨들을, 그 먹물들을, 그 잉크들을 다 지워서 글씨가 보이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법조문을 제거하셨습니다. 당시의 계약서는 이제 계약서의 사본 중 한 부를 이제 증인인 서기관이나 제사장에게 보관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자신의 어떤 창고에 굳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을 들이밀며 이게 증거다, 증인이 있다라고 할 만한 이제 채무증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사본이 사라진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은 법조문이 증거하는
모든 채무가 이제 다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들을 지적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이때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인 권세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무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갑옷이나 무기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무장들을 다 해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군대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기쁨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진할 때 장군이 앞서고 이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죠. 그리고 그 장군과 로마 군사들 뒤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들이 뒤따라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포로들의, 끌려가는 포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로마 군대 뒤를 따르고 있는 그 힘없는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승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주님은 전쟁에 필요한 말이나 마차에 올라타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위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에 바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롱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무할례자와 같은 자들, 죄의 법조문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자들,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아야 하는 자들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에는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사상도 보충되거나 더해질 것이 없습니다. 또한 매일 서서 드리던 제사장들의 제사와 같이 매일 반복되어져 드려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철학과 초등학문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조소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마음의 할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취소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충분하심과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은 너무나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조소하거나 우리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